우리 성도님들은 꼭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둥은 어떤 건물에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모든 천정을 받치고 그 건물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이 없이는 절대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둥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일본에서 이 쓰나미가 왔을 때 그냥 엄청나게 한 마을 전체를 다 그 도시 자체를 아주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아주 이 철골로 그냥 확실하게 젖어 있는 그 집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참 이렇게 유독 그 건물만 이렇게 보여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그 기둥들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으면은 비바람이 치고 어떠한 이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전의 기둥 성도가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둥 성도는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요, 기둥 성도는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요, 기둥 성도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둥 성도가 되는 것을 항상 비전으로 가지세요.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지기만 하면 일평생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받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목회하면서의 소원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기둥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상급받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제 목회의 꿈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제가 헌신하고 제가 눈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목양하는 모든 초점이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성도를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도요, 한 성도라도 시험에 들고 무너져 버리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성도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설렁설렁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니까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든지 시험을 가져다 줘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사단이 떠나지, 그러기 전에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오늘 이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은 이 야고보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두 사람 나오는데, 한 분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는 헤롯 왕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야고보서를 쓰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참 어수선하고 많은 문제들이 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묘하게 정말 기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이 기독교 교계의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둥같이 이 쓰임을 받았을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도 이런 야고보 같은 이런 기둥이 필요하고, 오늘날 교계에도 이런 야고보 같은 이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참 이런 기묘한,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이런 지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이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교회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자꾸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이방인들은 사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그런 이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 이 지도자들, 제자들, 사도들은 자꾸 예수는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와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다른데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니 이방인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것도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형제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찬물을 껴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 장로들이 이 총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에 바로 이 야고보는 이 총회장격으로, 그 회의 의장격으로 그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경론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할례 받아야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으면 안 된다. 할례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종지부를 찍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장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사역에 아주 기묘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기둥으로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둥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직장, 섬기는 직장, 사업장,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에서도 다 이렇게 그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둥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이분은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이분은 꼭 필요한 분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이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레이오프 시켜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회사에 그분이 기둥이죠.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디를 가도 그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지 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기둥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기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에서도 예수님을 전부 육신으로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당시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나사렛 그 마을 사람들마저도 자기 마을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야죠. 뭐 능력을 행하든지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도무지 믿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야고보가 정말 기둥이 됐느냐, 참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은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육신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느냐?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형제들 다 같이 모인 120명이 모였는데 바로 이때 야고보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지도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 아들 아니라 목사 딸 아니라 몇 대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전혀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냥 아이들 데리고 교회만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적당히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확실히 거듭난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우리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아이가 십자가 예수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멘. 이것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애들은 대학 가면 그냥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애들 뭐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애들은 달라요. 거듭나면 우선 먼저 아무리 동부지역이고 다른데 학교를 가도 우선 교회부터 찾는 거예요. 교회부터 찾게 돼.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 교회부터 찾고요. 이 교회가 참 은혜롭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구나. 이 교회에 다니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벌써 아이들이 그것부터 서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부터 알아가지고 다 가더란 얘기예요. 이거 벌써 거듭나니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14, 4살에서 14살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요즘은 점점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거 완전히 이 부분을 안 해놓으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전도사는 상관없어요. 선교사 자녀 상관없어요. 지금 육신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다 안 믿었는데요. 미쳤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둥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성령의 불세를 받고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성전에 기둥되려면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주님 만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할 수 없으며 부인할 수 없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없이 어떤 욥과 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내 입술에 내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순간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나왔다고 해서 그냥 1년 후에 나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내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도 그냥 은혜가 떨어지니까 별 수 없더라고. 그냥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찬밥이에요. 뜨거운 밥이 좋지 찬밥은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찬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은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야고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고보는 경건함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을 무슨 총회장 시키고 의장으로 세우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야고보가 썼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 된 이유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행위를 많이 강조한 그런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건이 뭐냐 아주 이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세상과 격리해서 살아야 되지,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도와주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참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생겨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예? 엄청난 그 시각의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지네, 정말 다르네. 아무리 여러분 요즘 북한 선교를 하면서도요, 예?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굶어 죽으니까 막 요즘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름 써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 써가지고 막 쌀부대로 보내줘도 지금은 어디서 보내는 거 다 알죠. 교회에서 온 거 다 알고 속으로 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한 생활은 바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믿는다면 정말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삶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3장에 보면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정말 혀쓰기를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겠느냐? 바른 언어 생활, 그 다음에 형제와 화평할 것에 대한 이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장에 보면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참 아주 정말 윤리 덕목으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편지를 각 지역에 보낸 정도면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지역에서나 그 교회에서 야고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교회 기둥은 그냥 말로가 아니죠. 참 어려운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그리고 참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어떤 은사들을 다 사용해서 그냥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워보려고,
그런 지쳐있고 처져있는 그 영혼들을, 어린 신자들을 돌봐주느냐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이웃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스며들어서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이 그냥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이 되어진 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봉사 많이 합니까? 얼마나 정말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선교를 위해서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섬김의 그런 성도들이지만,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로가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 책상에 앉아서 읽고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행동으로 더욱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를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강조했는데, 이 초대교회 역사학자인 이 유세비우스라는 분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낙타 무릎. 그러니까 낙타 보면요 참 신기해. 그 엄청난 몸뚱아리 이상하네. 몸뚱아리. 네. 엄청난 거구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 무릎을 딱 꿇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낙타는 딱 무릎을 꿇어요. 이 야고보가 진짜 무릎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 기둥 되는 겁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육신적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물씬 풍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교회 성도들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저는 은혜교회 그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들려지고 싶어요. 할렐루야. 한교옥 목사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교옥 목사는 놀러 다니는 목사, 이렇게 들려드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있는 목사,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목사, 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에는 더 기도의 영을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365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금년에는 야고보와 같이 이 낙타 무릎을 가진 성도, 이런 말씀을 들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온 가족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전 기둥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